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김순옥 권사님, 오기춘 집사님 큰딸 오금연 집사님이 애들 방학이라 아마 왔는 것 같습니다. 오금연 집사는 김주랑 집사님하고 친구입니다. 그 딸이 오늘 저기 참석했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오경철 집사 딸도 왔네요. 하은이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써 있는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 농사를 거둔 일이 없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인가?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어버린다, 그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몇십 년 살았는데도 새록새록 새로워진다면 살기 힘들 겁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좀 더 멀리는 6.25라든지 민족의 아픔들, 그런 것들 물론 한 번씩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우리 가슴속을 후벼 판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잊을 수 있는 거고 또 잊혀져야만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기념적인 일들은 우리가 떠올려야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고통스러운 것들 빨리빨리 잊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잊을 것은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뭔가? 우리가 지난날 실패했던 것, 지난날 죄인으로 살았던 것, 아니 지난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 했던 것,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왕년에 청년회장이었어, 지금 어떤가가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일들, 그거 지었던 죄를 다시 자꾸 떠올리고 그러면 그 죄 용서 감격으로 산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하죠.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지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리다 다시 회복되면 좋겠는데 계속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엉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배은 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성군 다윗이 자신의 통치의 가장 최고조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린 것이 우리 읽은 103편의 말씀입니다. 103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네가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라. 너
너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축해야 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노래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도 쭉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담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이고, 그리고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내 영혼아,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서 지정의, 그걸 다 포함해서 다윗은 나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속에도 다 들어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 또 반복해서 말하는 강조 형식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송축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찬양하라 그런 말은 잘 써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의 영혼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다윗아, 너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 있잖아. 그거 잊으면 안 돼.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통해서 찬송하면서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5가지의 잊지 않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살피고, 그리고 신약의 한 부분을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신이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죄악이다, 그 말은 다윗이 죄를 한 가지만 짓지 않은 것을 말하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 못 살 거예요. 하루에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동안 지어온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우리 운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 속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악도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자기는 한가로이 왕궁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들여 간음하고,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우리아가 전쟁 중이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여인 밧세바와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를 편지를 써서 전장 제일 앞쪽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도 저질렀죠.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큰 감격 속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 용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뒤에 8절부터 쫙 12절까지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의 용서가 기가 막혔던 것인지를 8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열하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멀리 보내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물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전전긍긍한 삶이어야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그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감사의 이유고 잊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가?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물론 육신의 질병도 말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상처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쳐주신다 그 말은 찢어진 곳을 꿰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찢어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꿰매주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꿰매주셔서 회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병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오셨습니까? 제가 비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얼마나 비염이 심했던지 재채기도 많이 나고 엎드리면 콧물이 줄줄줄 떨어지고, 뭐 감기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제 딸이 아빠 감기 걸렸어? 아니야,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일날은 참 멀쩡하다는 사실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좀 훌쩍거리기도 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제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치유해 주시는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늙으면 죽는 거지만, 병들어 죽는 거지만 지금 살아서 있는 동안에 고쳐지고 또 물론 앓기도 하지만 또 고쳐지고, 그런 반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잊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내라고 하는 건 다윗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윗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지. 아니, 잊을 수가 없지.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웅덩이, 함정,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이런 함정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말이죠. 굴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광야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수많은 올무에서 건짐받았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 그 말은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구속해 주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잘못 내는 바람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이 친척 다 죽고 남자 죽고 남편 다 죽고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때에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의 모든 것들을 탕감해주고 같이 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두 번째 사람이었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좀 그랬지만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렇게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해주다, 되찾다, 대신 갚아주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에게 대신 갚아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죄인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생명의 위협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제가 늘 잊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이형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초면 세상 떠났을 뻔했다고. 왜 그랬냐면 횡단보도에 섰다가 신호등이 탁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바뀌었기 때문에 탁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확 달려온 차가 자기 앞을 지나갔다. 이형교 권사님은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전한 세상에 삽니까?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닙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차가 처박히지를 않나 말이죠. 어떤 때는 다리가 끊어지질 않나. 어제는 말이죠. 엊그제는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스톱한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휴게소 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사람 16명이 다쳤다나. 그런 거 보셨죠? 아니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말이죠. 느닷없이 차가 뛰어들어올 때 거기 차 들어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에서 건짐받은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세 번째 감사예요. 네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게 있어요. 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기에게 야 다윗아 너 한번 뒤돌아봐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대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관을 씌워주셨잖아. 이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관을 안 씌웠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걸 인자라고 말해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긍휼로도 관을 씌웠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함은 자궁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기 집에서 보호하듯이, 여러분, 부인들이 아기를 뵈가지고 자기의 모든 양분을 다 그 아이에게 다 주잖아요. 모든 것 다 줍니다. 때로는 먹지 않아야 할 것, 그런 거 조심해 가면서 자신이 당기는 구미에도 다 그거 아이에게 사납다고 해가지고 그거 절제하면서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마침내 나에게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다윗의 5번째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대요. 어떻게 했나? 너의 청춘, 다윗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해마다 털갈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털갈이를 자기 스스로도 하지만 막 부리로 쪼아가지고 빼내기도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허물이 벗겨지고 깃털이 벗겨지고 새로운 털이 나가지고 아주 창공을 나르면서 역시 하늘의 왕답게 기계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독수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권좌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를 지금 자신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5가지나 열거하면서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살펴봤지만 다윗만의 은혜입니까? 다윗만의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해요. 슬픈 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한 부분을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조그만 동네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어떻게 알고 그 길가에 나와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아니면 고쳐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지요. 당시에 왜 제사장에게 가는가? 나병 환자의 나음을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제사장이 발행한 증명서가 없으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뭐죠? 내가 말하니 너희들 다 나았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사이에 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참 놀랍게도 아무런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다가 자신들의 몸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발견하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저 제사장에 가는 중에 몸이 나았으니 이 감사한 일을,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바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가다가 나았게 된 그 상황을 도무지 그냥 갈 수 없어서 이 주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해야지 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말도 못 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그 땅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던 그 소외된 지역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복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자신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진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디 갔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감사 제대로 하고 있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종갓집에서는 1년에 12번도 더 넘는 제사를 드리죠. 왜 드리는 겁니까? 조상들의 덕이었고 앞으로도 조상들이 우리를 잘 보호해달라고 복을 빌면서 제사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도 자식들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데 돌아가신 부모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주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토록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새 첫날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아니 보름달이 뭘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을 지으신, 새해 떠오르게 하시는 그 태양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우성아파트에, 아니 우성아파트가 아니군요, 금호아파트에 김동석 씨라는 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장교로 예편하고 살다가 간암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자기 아들에게, 야, 여기 있는 거 다 떼. 그게 뭐냐면 수덕사에서 절에서 준 걸 큰 거 붙여놓고 달마도사도 있고 그랬어요. 다 떼라고. 뗀 뒤에 제가 거기다가 교회 성구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였냐? 자기는 1년에 제사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래요. 자기 동생들, 자기 친척들 장로에 호로 자식들이라고 말이지, 부모님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발을 끊고 자기 혼자 제사를 다 끌어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냐고. 아니, 조상들에게 그렇게 극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암에 걸려서 며칠 안 있으면 6개월도 안 남은 이 삶이 도대체 뭐냐고. 제사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려서 저 대전 현충원에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동생이 왔어요. 장로가. 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우리 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여러분, 부모가 뭘 해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이 현대의 이 사람들, 이 어리석은 일에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해를 보라고 정동진으로 달려가고 해돋이 하는 대로 달려가서 달림 해님 하면서 온 정성을 다 드리는데,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감사하느냐,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원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다고 말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하는데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뭐 큰 글씨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은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아주 큰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를 자신이 쓴 거예요. 내 육체에,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여러분, 조그만 아카시아 가시가 아닙니다. 이 가시는 말뚝을 의미하는 그런 가시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통 좀 없애주게 했어요. 그래야 내가 복음 정말 잘 전할 거 아닙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답은 무슨 말인가? 너를 괴롭히는 그 막대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다가올 거야. 너 그거 아니면 얼마나 교만했겠는데, 너 그거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건데,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 이후로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건강할 때에만, 무엇이 잘 될 때에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뭐 이것 정도야 뭐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우리가 잘 잊으니까 중간중간에 맥주 감사주일이다, 추수 감사주일이다, 오죽 잘 잊어보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텀으로 그때라도 좀 감사 좀 되새겨라, 그때라도 좀 감사 좀 회복해라, 그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